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정말 작전 기도회를 하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요, 마음을 알아주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소통이 돼서 행복하잖아요.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동상이몽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술, 담배를 금하고 그야말로 발로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전도서 한 권이 맞춰집니다. 맞춰질 때는 뭐냐?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다 너가 봤지 들었지 이제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12장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을 세 권을 썼습니다. 아가서는 젊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사랑, 첫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언은 청년의 때에 그 왕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로 정말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잠언을 썼습니다. 전도서는 뭐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이 마지막 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을 정말 다 들어보고 돌아보고 본인이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12장 말씀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안 나와. 그러나 학교를 가고 성장하고 청년이 되면 내 길이 보여 안 보여? 길이 보여. 직장도 보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보여. 그리고 청년의 때는요 정말 힘이 있고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려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명을 깨달았을 때 지금이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인생은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지나면 인생 말년이 와요. 그때가 오면은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우리가 정말 호흡이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예배할 수 있고 주에 일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년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낙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희망도 없어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공고하고 답답해요. 마음뿐이고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착하를 기억하여 지킨다. 말씀을 듣고 삶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하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는 상호적인 말씀이에요. 상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날이 다 지나가서 나중에는 곧 죽음의 무턱에 들어서므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창조자를 기억하고 예배가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디야, 50년 됐는데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데 지옥의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땅 속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 밑에 영암 그 불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마 지옥불이잖아.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닌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런 정보가 있고 방송 드라마 나 말은 열심히 옮기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아는 사람에게 얼마나 전하셨어요? 이제는요, 세상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나이가 들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다. 시력이 감퇴되고 기억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깜빡깜빡하지 않아요? 머리가 출력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입력된 것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입에서 뱅뱅 돌고 깜빡이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 아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까마득하니 멍청이가 되는 게 뭐예요? 치매야. 기억이 다 잊어버려. 기억력이 지워져 버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시력도 감퇴되고 기억력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피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청명도 사라져요. 청명도 꿈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젊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일하고 반드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의 공고한 날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를 떨 것이며. 인생이 얼마나 공고해요. 노인네가 할 게 뭐 있어요? 집 지키는 거 외에는요. 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집에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집에 있어도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내 맘대로 안 돼. 넘어질까봐 두렵고. 노인네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요, 팔과 다리가 약해져 가지고요, 허리도 굽고 어깨도 굽고 등도 굽고. 사람은 직립보행이니까 이러는 것들이 다 굽어가지고 사람의 평균 키가 3cm 이상이 작아진대요. 저도 보니까 키가 그렇게 많이 작아졌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뼈가 삭아서 다 내려앉죠. 그게 뼈가 이렇게 간격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예요? 사람의 이빨로 우리가 음식을 씹잖아요. 그것이 약해져가지고요, 살살 씹어야 돼. 이빨이 약해가지고. 응? 그리고 이빨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빨이 약해지기는 입력도 이렇게 까져가지고. 그래서 칫솔질도 세게 하면 안 돼. 살살 해가지고 음식을 찌꺼기만 빼내야 되는 거야. 세게 하면 입력도 망가지고. 그래서 쉬어가지고 찬 것도 못 먹고 이빨이 시리고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입맛도 변하고 먹어도 잘 모르고 또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씹는 것도 작아지고 또 입에서 침도 안 나서 효소도 안 나와가지고 침도 마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틀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사물을 잘 분별하게 못합니다. 우리는요, 노안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40대, 50대에 시작돼가지고 가까운 물체를 잘 못 보고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눈은요, 5cm 거리에 있는 물체도 선명하게 보는데 60세가 되면요,
5m 거리도 보는데 60세가 1m, 2m 물체도 흐리게 보여요. 이게 노안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귀를 주셨어요. 귀 최고의 음향장치가 귀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고성능 스테레오 장치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음향장치가 그렇게 정교하고 성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귀는요 30만 개 이상의 종류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귀로 다. 이 사람의 음성, 저 사람의 음성, 이 소리, 저 소리 귀로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신발 발작 소리만 들어도 아 누구다라는 거 알잖아요. 귀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음향장치를요 하나님께 주셔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예? 근데 죽어도요 귀는요 가장 나중에 다친대. 귀가. 그래서 신부인간이 됐다고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다 귀는 듣고 알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언제 쓰러졌느냐면은 연탄가스에 내가 혼자 이렇게 자취하면서 연탄가스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죽었다고 거의 의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면서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사람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귀가 닫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귀가 먹게 되고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귀가 문제가 있으면 귀의 소중함을 알아.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중함을 몰라. 우리는 뭐가 없어져 봐야 그때 소중함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아예 노인이 되면 부시럭 소리만 해도 잠이 깨. 예?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잠도 없어지는 게 노인의 증상이야. 일찍 일어나서 뭐 찾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잠자는 사람 방해하고 노인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은요 같이 살기가 어려워. 남 잠잘 때 막 그렇게 잠을 방해하고 다니면 식구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근데 누워 있지 못하고 그냥 탁 누가 부시는 말도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니까 같이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왜 웃어?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는 다 새하얘질 것이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대가 약해져가지고요 힘을 잃어요. 그럼 목소리가 톤이 낮아져. 쉰 목소리가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우리가 악기가 뭐야? 이 목소리예요. 목에서 아름다운 노래도 내고 좋은 소리, 고운 소리 다 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소리는 나오지 못해가지고 음악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뿐이 안 돼가. 어디 가서 노래 한 잔 착 뽑고 싶어도 이게 말을 들어야 나와야 되지.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뿐이야. 그 다음에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늙으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요 높은 곳 아이고 저 산에를 어떻게 올라가. 청년의 때는 막 등산도 막 착착착착 올라갔는데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높은 거. 우리 또 여자분들은 그 전에 하이를 엄청 높은 거 신고 다녔는데 이제는 높은 거 신을 수 있어 없어? 못 신겠어. 신발 다 갈아엎어줘. 이게 나이가 들어도 높은 거 신고 다니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돼. 감히 상상도 못하게 돼. 높은 데를.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었을 때는 심장이 강해요. 팔다리도 튼튼하고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서서히 약해져가지고 조그만 것에도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떨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건강하고 그러니까 아이까지 그 죽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노인에 돼가지고요 힘없고 나 혼자 너무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 고독감이요. 나 혼자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두려움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 흰머리 백발이 나와요.
여러분 머리는요 알파 케라틴이라 단백질 사슬로 이루어졌는데요. 머리카락 한 올 무게가 150g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심겨졌어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인의 머리가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매일 80개 정도 머리털이 빠지고 새로 나요. 그러면 한 달에 1cm를 자라고 2년, 6년 주기로 전부 다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인데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머리털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옷 무거운 거 못 입겠더라고요. 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짐이 무겁고 성경책 하나도 간신히 그냥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 다음에 온욕도 그치리니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성욕이 있어요. 성욕. 그런데 이 성욕은 양기가 떨어져 가지고요 보약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온욕도 다 그치게 된다. 그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집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요. 육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아멘. 그 다음에 좋은 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결국 인생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좋은 자들이 다 오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귀한 자라고 별 수 있나? 왕이라고 별 수 있나? 돈 있는 사람하고 별 수 있나? 별 수 없다는 얘기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존귀한 자도 다 죽는다. 안 죽으려고 불로 장생을 찾으러 다녀도 결과적으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강건하면 60, 강건하면 80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뭐냐면 피가 도는데 핏줄이 터져. 항아리가 다 깨지고 엉구리에서 깨지고 피가 안 돌면 다 죽는 거야. 이게 다 깨어져가지고 피가 다 머리박이 깨져서 죽든지 피가 어떻게 해서 심장이 멎어서 죽든 안 돌면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육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기억하고 사세요? 잊어먹고 살죠.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다 드려도 모자라. 여러분 나이에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이 나머지 인생을 다 드려도 저는 모자란다고 봐. 결단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정말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도 없잖아요. 두 번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한 번밖에 있는 인생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헛되다. 긴 것 같지만 인생이요 한숨 자고 일어난 것처럼 지내놓고 보면 꿈결 같은 거예요. 꿈결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이 천년도 하루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얘기예요.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한테 80세를 산다고 한번 기준을 하고, 이제 우리가 봅시다. 잠은 몇 년 자느냐? 26년 잔대, 우리가. 잠을 80세 살 때. 21년 일하고, 밥 먹는 데만 6년 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만 5년이 걸리고,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시간이 5년이 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수영 갖고 세안하고 하는데 12일이, 228일이 걸리고, 넥타이 매는 데만 19일이 걸리고, 담배불 붙이는 데만 12일이 걸린대요. 담배불 붙이는 데만. 잠깐인 것 같아도. 그리고 80생의 조사에 배운 결과, 기쁨으로 사는 날이 48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많이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밥 먹을 때 밥만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를 보고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웃고 기쁘고 막 쩍바를 쩍다 칼을 넣고 가루를 넣고 그냥 웃어야 돼. 그런데 언제 웃어봤어 우리가? 언제 웃어봤어? 신나게 웃어볼 때는 사춘기 때, 학교 다닐 때 막 뭐 또 손톱만 굴러가 웃잖아.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나 있으면 웃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집에서. 그런데 만나서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허무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9절.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 전도자 솔로몬은 남한테 연구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 다음에 또 묵상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잘 듣고 그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의 것을 묵상했대요. 묵상하고 그 다음에 궁구하고 많이 연구했대요. 솔로몬은요, 별의별 것을 다 연구했어요. 뭐 식물에서부터 뭐 천체에서부터 사람의 정신세계, 심리 분석, 별거를 다 솔로몬이 연구했다고 말하잖아요. 미친 것까지 다 연구했다고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궁구하며 자면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기록한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어떤 소설책 같은 거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다 같은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영으로 써진 거예요.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그래서 정말 영혼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지혜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내가 그 영혼의 힘을 주고 있어요? 영혼의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정말 그 영혼을 세워주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내 말이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나쁘고 부정하고 자꾸 비판하고 그런 사람 앞에는 가면 나도 무너지고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교회에서. 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네. 근데 유유상조 끼리끼리 법칙이라고요. 꼭 끼리끼리 만나. 그러면 내가 불평하는 말에 내가 반응하잖아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원망한 말을 들을 때 사탄이 원망하는 말을 나를 쳐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운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요. 여러분 가슴을 움직여 가서 이 말씀이,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해. 말씀. 하루가 딱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릇된 길로 가면 책망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양심을 줘가지고 이 말씀이 양심을 찔러가지고 내가 변화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에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사람은 누가 충고한다고 달라지질 않아요. 충고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세워주는 말만 하세요. 칭찬의 말만 하세요. 내가 천지롭다 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세워주는 말만 하세요. 이 사람이 언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신명나고 좋고 좋은 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쁜 거 말하면 싹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 성도들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바뀌어질 사람 어디가 있어요? 최종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반응해서 책찍으로 내 마음에 반응할 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영향력만 줘야 돼. 성도들은 나를 보면 그 사람들 이것을 보고 따라서 하겠구나. 좋은 영향력만 줘야 돼.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도 성도들 나중에 다 비슷해. 그 흐름이 영적인 줄기가 다 비슷한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중에 최정하고 다 비슷해지는 거야. 왜? 영적인 줄기가, 그게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최정을 보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있는 주의점을 만나면 여러분도 또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본 것이 그거기 때문에. 못 본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달라지지, 내가 가르치려고 절대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중의 스승은 잘 바뀐 목과 같으니.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찍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주 믿음이 든든하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박힌 못처럼 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박힌 못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이렇게 믿음에 든든하게 잘 박혀야지. 그러지 잘 안 박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흔들흔들해서 빠져버리잖아. 그러는 거야. 잘 안 박히면은요, 결국에는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빠져버려.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 박힌 못이 돼가지고 내가 십자가 무게를 감당해야 돼. 어떤 무게를? 우리 형제 십자가 안 믿는 사람에서 그 무게도 감당하고, 성도들 믿음이 약하면 그 믿음도 감당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모든 교훈들 다 한 목자에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 경고를 받아서 내가 주위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니까.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경계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내가 주의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내 자유대로 살 거야.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말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정말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데, 우리가 세상 그 지식을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세상 공부는요, 과외도 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돈을 들여서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했단 말 들어봤어? 그렇게
배우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안 배울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가르칠까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배울까를 생각하고, 그래 안 그래? 막 그러면 좀 배우면 너무 이뻤죠 막. 그래서 막 가르쳐줘갖고 얼마나 주의 종은 이쁜지 몰라. 그럼 다음에 또 뭐 가르쳐줘야지, 뭐 가르쳐줘야지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66권을 잘 가르칠까, 막 시간 내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하면 배울까. 저는 그렇게 찾아다녔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배울까 막 찾아다녔어.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인생 태어나가지고 성경 66권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한 번 설교도 못 들어보고 이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가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 영원하고 천국까지 영원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까지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처음 하나의 말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가 있고 그 끝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이 말씀을 내 살아생전에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보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었고, 여러분 도서관 봐봐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대학교 도서관 봐봐요. 이 책이 아주 끝도 가도 보이지도 않아. 이 책이 세상 정보 학문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케 하느니라. 그 공부를 다 볼 수도 없어. 그래서 박사가 뭐냐면요, 한 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를 따는 것이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박사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연구를 하는 거야. 그것을 깊이 파는 거야. 이게 박사야. 예.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요, 다 볼 수도 없지만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 책이 피곤이 끝이 없다라는 거야. 피곤하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요, 대충 모르면 편안하게 살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얼른 막 그것을 막 가르쳐주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만사가 또 피곤한 거야. 아는 것 때문에. 모르면 편안한데.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본분을 알고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이 본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피조물과 하나님의 이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피조물과 사람의 이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사람한테 그것을 심어준 거야, 사탄은요. 우리는 본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우리 주의정은 어떠고 우리 교회는 어떠고 다 심판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생각이 법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태까지 전도서 다 들었지. 여기까지 이제 내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었지? 두 가지로 이제 다시 요약해 줄게. 이 얘기를 여태까지 길게 썼는데 이걸 다 요약하면 두 가지밖에 안 돼. 많은 말을 했지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고 일을 안 하면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이 부모 말을 듣고 앞에서는 응하고 따라가서는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 부모 말 듣는 거냐고. 안 듣는 거잖아. 그 하나님은 이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야, 우리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라는 축복이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축복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예. 하지 말라. 금기 축복이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내의 축복을 받는 거야 이거든요. 예. 또 해야 축복을 받는 거고. 예.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것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이 만물 위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은 이 말씀에 뭐가 들어와서 전통하고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은 짧아. 말씀이. 그리고 자기네 전통 의식을 가리켜. 항상 이들은 이단들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걸 첨가해. 그래서 루터가 신부이고 교수인데 종교 개혁의 근본이 뭐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전에 가톨릭에서는요 1000년 동안 말씀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요 딱 앞에다 한 곳만 놔두는데 라틴어로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라틴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라틴어 없어졌어요.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 성경을.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미신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런 형식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 몇 천 가지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읽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손에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것을 못 보게 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개신교 운동이에요. 개신교.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래다.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95개 반박 조항을 피텐베르크 성당에다 써 붙이고 면제부 그때는요 어떻게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당을 짓는데 돈을 많이 내면 지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오는데 연옥에 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막 엉터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돈을 다 걷어들여갖고 성당을 지은 거예요. 있을 법이 난 소리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런 것들이 믿지 않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다 믿는 거야 속아가지고. 그래서 아는 교수 로마스를 가르치는 이 교수 신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경외하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이 믿음에 서 있는지 와서 기복신한 너희가 복 받으려고 앉아있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숨기면 돼. 살인죄를 지어놓고도요 발각이 안 되면 안전범죄로 끝나. 내가 도둑질을 해놓고도 누가 신고해서 그 사람 형사 고발하지 않으면 안고 모르면 다 끝나는 거야. 도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공의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시행한다고 해도 오판할 수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면은요 반대로 이게 억울해서 재판에 갔는데도 오히려 억울하게 된다니까. 증거를 만든 사람이 이기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돈 받고 봐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자신보다 큰 공권력이 거기다 해져가지고 하면 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잡혀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심판은 안전하고 공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공의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내 안에 양심 가지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동기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 가지고 심판해요. 너 살인죄를 지어서 앉아서 요거 가지고 결과 가지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 과정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완전한 공의를 이루는 심판주예요. 아멘. 여러분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할 길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 갔음을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남은 생을 다 드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족한 시간이에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 개인들한테 기도 다 해줄 테니까.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겠어요. 더 나이가 들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요 쓰러지는 거 어느 날 한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올 수가 없어. 안 돼. 이미 천년의 때가 지난 거예요. 그때는요. 장애가 있어. 할 수가 없어. 치매가 있어.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다들. 천년의 때, 지금 예배 드릴 때 놓치지 말고 창조자를 경외하고 창조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배워서 내 안에 있는 거 다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서 내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아멘. 내 자식 이쁜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